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떠나도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나타내기를 아버지 원하시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금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종과 동록이 도둑이 뚫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는 곳에는 누구도 도둑질할 수 없는 그 나라에 심고,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고, 물질이 믿음이 있는 자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우리 눈은 또 밝아서 눈이 밝아야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장님이 되어 우리 보지 못하며 길도 가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이 세상과 재물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모든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래서 그러나 그 세상 중에 모든 것들은 다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인데 덜풀 하나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누구냐?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만물을 지어놓고 다 그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것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과 얘기하면은 하늘의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것, 물질과 명예와 자기 먹고 사는 것과 이런 것밖에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계속 구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만 이런 것은 아주 낮은 단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그냥 주시고 세상의 공기와 모든 좋은 것들을 그냥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너를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죠.
어느 것이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을 만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게 좋습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리라 믿고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전혀 내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죽을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낭떠러졌으면 떨어져 죽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낭떠러져 있어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SOS를 치는 거예요. 막 급하고 그냥 큰일 날이 있으면 우리는 SOS를 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도 이방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그것은 다 주님의 시간이 오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쌓아놓으면 내 쌍벽이 계속 불어나고 많아지고 천국에 나를 위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썩지 않아 하는 아름다운 보석과 하늘의 찬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내 것을 그렇게 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내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것을 또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대. 면류관으로 또 갚아주신대. 이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복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쌍이 우리의 쌍이 된다는 거야. 그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시 때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불꽃같이 내려다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불신의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옳으신 것이 의입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참된 것.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러십니다. 내가 조그마한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것보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볼지라도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더 큰 복이죠.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면서 안 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소용이 없고 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요. 내일 일은 내일 되면 내일이 염려할 것인데 내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낱 그날의 괴로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고 근심걱정되는 일이 넘쳐납니다. 또 순간순간마다 갑자기 당하게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셔서 다 보시다가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하실 때는 그냥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스럽고 걱정되는 일이 많아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방향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속에 방황하고 헤매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신 세이브 나를 건져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에 막 빠져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건짐을 받고 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큰일 났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SOS를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SOS를 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지만 살려주시면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사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나의 영원한 보호자 영원한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할 곳이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 품 내가 도움을 구할 것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단지 너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말씀의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이 말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말씀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언약, 메리트. 나와 하나님 사이는 언약의 관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언약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언약을 해도 약속을 해도 아주 그냥 어겨버리죠. 세상 사람 전도할 때에 교회 나온다 이러면 꼭 닦게 해놓고도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하시면 결코 하겠다 하시면
하면 지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낫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걱정할 것 없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